인사하겠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다 이해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교 단체들의 선교 후원금을 모집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약간 좀 의문이 있었어요. 이게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제가 그 단체에 속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곁에서 본 단체들이라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것으로 여겨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100만 원을 이제 선교 후원금으로 모금해야 된다 하면 어떻든 기도하면서 선교 후원을 이렇게 받아요. 받다가 이제 100만 원이 덜 채워지면 그냥 회원들끼리, 멤버들끼리 서로를 후원하는 경우를 가끔 봤어요. 제 생각에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고, 그렇게 하는 선교 단체들에 대해서,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조금 이상한 생각을 가진 것도 사실이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계속 공부하고 또 기도하면서 제 생각의 좀 일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방식이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도 되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깨닫게 된 말씀은 성경의 많은 기도자인 동시에 기도 응답자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기도의 일꾼들,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인 동시에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자가 되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바른 것이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기도자인 동시에 기도 응답자야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서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이자 동시에 서로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기도자이자 동시에 기도의 응답자인 거죠. 정말 참된 기도자는 참된 응답자라는 의미인 거죠. 정말 제대로 기도하고 온전하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 준다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없을수록 기도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자가 되어주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좋은 교회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또한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자가 되어서 그 응답을 이루는 거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동시에 좋은 성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 묵상 훈련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는 기도 훈련을 계속 하잖아요. 50일 기도학교, 100일, 30일 해서 끊임없이 기도 훈련을 하잖아요. 기도도 훈련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함께 되어야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이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상황으로 나를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면 나는 당연히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기 위한 정말 부지런하고 충성을 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의 기도가 연합되어
이방을 향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졌어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실 때 연합의 형태로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죠. 단지 한 개인만을 위해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예요. 물론 어떤 기도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응답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끝을 보면 대부분의 기도는 철저하게 연합의 방식으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그는 정말 남다른 기도자였어요. 2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의 내용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가 정말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란 사실은 등장하지만 그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4절 하반절에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은 명확하진 않지만 이 기도 이후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고넬료가 복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봤을 때 이 고넬료의 기도의 내용이 복음과 관련된, 구원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고넬료의 간절한 구원을 향한 기도를 누구를 통해 응답하셨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응답하셨던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그의 집에 임했고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길이 열린 거죠. 하나님이 이 일에 베드로를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이 고넬료도 응답자가 되어 이루게 하시고 베드로가 응답자가 되어서 또한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연합의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의 사역과 고넬료의 사역에 연합된 형태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기도가 연합되어 이방인 선교의 길이 활짝 열렸던 것입니다. 한 세 가지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되어 기도해야 하기도 하지만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또한 기도라는 거예요. 마가 어머니의 집에서 제자들은 마음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오직 기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어 기도했기 때문에 이 제자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연합의 형태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가정이 연합된 모습으로 응답하시고 한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연합된 형태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와 성도, 교회와 교회, 나라와 나라, 사역과 사역, 목회자와 성도를 연합되게 해요. 그런데 갈라진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갈라져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분열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가정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가정이 한 마음으로 함께 되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와 자녀들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하나 되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나누어져 있으면, 분열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에 뭔가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의 가정이 연합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우리 가정이 하나 되었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우리가 연합되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교회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연합되어 기도하지 않은 거죠. 가정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어요. 연합되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연합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연합되게 하시고 연합된 형태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연합으로 기도해야 하지만 또한 응답도 연합으로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교회를 가장 해치는 게 뭐냐 하면 분열된 마음이에요. 가정을 가장 해치는 것도 분열된 마음이에요. 우리가 좀 범죄하고 실수해도 어때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분열된 마음은 정말 모으고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해치면 안 되는 것이 연합을 해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땅이 어떤가요? 교회와 교회와 연합이 안 되잖아요. 성도와 성도와 연합이 안 되잖아요. 목회자와 목회자가 연합이 되지 않아요. 저도 그 장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교회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가 모여서 하는 많은 기도들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분열된 마음을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가 연합될 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길을 만들어요. 고넬료의 기도와 베드로의 기도가 연합되어서 이방 선교라는 큰 길이 열려요. 지금까지는 오직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서 전했어요. 그게 구약의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핵심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든 환경에 묶여 있다 보니까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한정적으로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기도가 연합이 되어서 이방 선교란 놀라운 길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새로운 길이 열리려면 성도가 연합되어서 기도해야 돼요. 가정의 새로운 길이 열리려면 그 가정이 연합되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되어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책임을 회피한 일들은 정말 최악의 결정인 거예요. 자,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아버지가 나는 기도하기 싫어. 당신이나 해. 가정을 정말 해치는 아버지의 말과 행동인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 열심히 기도해. 나는 내 생각이 따로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예수를 믿을게.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복음의 본질, 기도의 본질을 가장 해치는 말과 결정인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실은 교회와 가정 안에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그 가정이 그렇게 원하는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를 원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새 길이 열리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목회의 새 길을 연다면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무 것이 없어 은퇴해도 전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새 길이 쉽게 열리냐고요. 어른들 뒤도 못 따라가는데 이 새 길이 열리려면 우리가 연합되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연합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와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이방이에요. 같이 한 자리에 있어도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당연히 복음을 전할 수도 없죠. 그런 생각과 사관이 그들을 꽉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연합될 수 없는 사람들을 연합되게 하고, 이 연합이 새로운 이방 선교라는 놀라운 길들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교회의 기도를 보실 때, 기도를 응답하실 때 연합되었는지를 봐요. 베드로와 고넬료는 다른 곳에서 기도했지만 그들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다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장벽을 아무렇지 않게 넘어서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기도가 기도의 원리의 안에 있느냐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부르짖는 것도 중요한데 내 기도가 기도의 원리 안에 들어있는 기도냐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는 기도를 정말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마음이 분열되지 않도록 한 마음이 되며 기도하도록 애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되 새 길을 열어주시고 연합의 형태로 응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원리를 벗어난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전혀 응답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태로 기도하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원리상으로는 기도의 원리를 벗어난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근데 가끔 그 원리를 벗어나도 하나님이 왠지 모르게,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기도는 기도의 원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좋은 교회는 기도자와 기도 응답자가 많은 교회예요. 나쁜 교회는 반대로 뭘까요? 기도자와 기도 응답자가 적은 교회가 나쁜 교회인 거죠. 기도자가 없기 때문에 기도 응답도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기도의 응답자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응답만 기다려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잘못되었냐면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서 내 기도의 응답만 기다려요. 이게 기도의 원리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기도자이자 동시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자여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자가 되어서 그 응답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뭐만 있어요? 기도만 있어요. 그 기도에 응답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은 결국 여러분이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제단을 해서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새벽제단에 성도들을 보내주십시오. 매일 기도해요. 여러분, 이 기도를 누가 응답해야 돼요? 여러분이 응답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열심히 응답해요. 왜? 저 열심히 기도하니까. 열심히 새벽제단 앉아 있으니까. 근데 많은 기도자가 자기가 기도에 응답다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은 어때요? 열심히 기도하시죠.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막 기도해요. 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럼 자녀들은 그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자가 되어야 돼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응답자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응답만 요청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공동체와 성도는 어떠느냐? 기도의 응답자가 되는 교회와 기도의 응답자가 되는 성도인 거죠. 여러분의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요. 여러분, 남편이 움직여야 아내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잖아요. 그 아내의 기도 때문에
옆집 아저씨가 응답할 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 이렇게 기도했는데 옆집 사람 남편이 움직이지 않죠. 왜? 우리 남편이 아니잖아. 내 남편이 아니잖아요. 결국 기도도 여기에 있고요, 응답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놓치면 기도의 큰 핵심을 놓치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기도는 많은데 응답자가 없다, 이건 욕심으로 하는 기도예요. 순종을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욕심으로 하는 기도죠. 근데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욕심으로 기도하고 순종으로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행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행축을 위한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먼저 하나됨으로 기도해야 돼요. 부서도 소그룹에서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서 한 사람씩 초청할 때 행축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고 수없이 기도하잖아요. 내가 응답자가 되어야 이 재단에 많은 영혼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자이자 동시에 기도의 응답자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은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는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대학 시절 너무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가끔 이제 성도들이 목회자들한테 한번 목사님이 세상을 알아요? 저는 안다고 말하고 싶어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충분히 그만큼 일도 하고요, 군대라는 큰 조직에서, 물론 목사 있지만 장교로도 5년을 지내서 제가 세상을 모르거나 세상의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 걸 모르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 제가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아니, 신학교를 보냈으면 공부를 시키셔야지 왜 일만 시키냐고. 친구들 공부할 때 저는 일하고 있었거든요. 밤에도 일하고 새벽에도 일하고 있었어요. 방학 때도 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지, 하나님 제발 좀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공부 좀. 밤새 일을 하면 여러분 수업을 못 들어요. 수업 시간에 자야 돼요. 이거 또 밤에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어요. 권사님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분은 저의 기도에 응답자가 되어준 거예요.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분이에요. 제 삶에 정말 가까이 있는 분이 내 기도의 응답자가 되어주셔서 제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는 성도가 있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만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온전한 기도가 많다면 기도의 응답이 되는 성도도 많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나는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졌는가? 청년들이 선교를 가려고 할 때 선교 헌금이 부족해요. 그래서 막 기도하잖아요. 아니, 그 선교의 헌금, 그 선교의 기도를 누가 응답하겠어요? 옆에 교회가 목장계 청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겠냐고요. 결국 나잖아요. 우리잖아요. 내가 기도의 응답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실한 기도자는 절실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어주는 일에도 절실해져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들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를 열심히 기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혹 내가 저 사람의 기도에 응답이 될 수는 없을까? 또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고넬료의 기도에 베드로는 응답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고넬료의 기도에 베드로를 통해서 응답을 하셨어요.
고넬료만 봤을 경우 고넬료는 동시에 기도자이자 또한 응답자이기도 해요. 왜요? 그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도 기뻐하시지만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는 교회를 더 기뻐하세요.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요.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는 어떤 선교사에 응답이 되어줘야 정상이 아닌가요? 청년들이 취직을 알아봐요. 그럼 어른들은 최소한 그들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자가 되어잖아요. 우리 회사에 빈자리가 있는지, 내가 소개해 줄 수 있는 데가 있는지를 살펴야 이게 기도하는 어른의 마땅한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는 내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는 냈지만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자가 되는 기도는 상상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자가 되어줘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인스타 스토리를 잠깐 봤어요. 혹시 이 이야기의 대상이 되는 분은 그냥 못 들은 척 하시고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가 가고 싶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메가 가고 싶다. 제가 이제 이렇게 네이버에서 뒤졌어요. 네이버 선생님인데 물었어요. 메가 쳤더니 메가 스터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생각했을 때 애들이 이렇게 학원을 가고 싶어 할까? 나중에 이제부터 이렇게 물어봤더니 본에게 묻지 않고 아마 이게 커피인 것 같다고. 커피인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커피 티켓을 아주 작은 금액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혼자 가서 이렇게 먹을 정도의 금액을. 물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건 썩은 건 아니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소원에 응답자가 되야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그 인스타 스토리 올리지 마세요. 이제는 이후로는 없어요. 딱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제 봐도 이제 안 할 거예요. 어떻든 성도는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자가 돼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자는 동시에 제가 우리 교회 찬양을 해서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갑자기 찬양단 멤버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속도 상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찬양 인도할 수 있는 분들을 여러 분 동시에 보낸 거예요. 기도가 다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나는 누군가의 기도자인 동시에 나는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자인 거죠. 이게 연합되어서 교회 안에 잘 드러나야 이게 멋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하기